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자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따라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작년인가요? 2020년도, 올해가 2021년도죠. 2020년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장 여기 앞에 보면 배나무가 한 4그루 정도 있는데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올 가을엔 우리가 맛있는 배를 맛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에 차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교회 봤더니 나무에 달려 있었던 배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배들이 휴거당했나 봐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정하고 배나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 유 장로님이 또 잘 걸음도 주고 관리도 하시고, 또 우리 박종보 장로님하고 우리 백사남 장로님이 팔을 걷어붙여서 조금 이르지만 지금 안 따면 이게 또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배를 다 따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조그만한 배였는데 굉장히 마트에서 산 배보다 한 몇백 배는 달콤한 그러한 맛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직접 맛을 보니까 이게 배나무였구나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결과물들, 열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 아니죠. 세상적인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넘쳐 나오는데, 근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엉뚱한 열매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열매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절대 다니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지없이 우리는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
미국의 식약청이 있죠. FDA라는. 거기에서 좋은 식품과 의약품을 선별해서 이것은 먹어도 됩니다, 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판별을 해줍니다. 그 마크를 찍혀 나오는 생산품들은 우리가 믿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보증은 무엇인가? 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대대손손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봤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열매를 삶에 나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작은 씨앗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유장로님 같은 분은 씨앗을 한번 탁 보면 야, 요거는 무슨 씨앗이야 이렇게 탁 한 방에 이야기해 주실 텐데, 저는 씨앗이 몇 개가 있어도 얘가 무슨 씨앗인지 무슨 열매를 맺는 녀석인지 저는 그것을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른다.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이 씨앗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그 씨앗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비로소 이 씨가 이렇게 사과를 맺는 나무가 되고 배가 열리는 나무였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사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일단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것만 보아도 그래도 감사하게 나는 좋은 씨앗이 아닐까, 아니 나는 좋은 씨앗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좋은 씨앗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별로 좋은 씨앗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방황하고 배회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걸어나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예레미야 18장 6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도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구원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좋은 씨앗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씨앗이 좋은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졌다고 다 열매를 맺나요? 그것이 땅에 심겨졌다고 다 풍성한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몰인정하게 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는가?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아닌가? 이런 엉뚱한 시선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열매가 맺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이 저주의 사건을,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어서 혹여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엉망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인 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씨앗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렇게 좋은 씨앗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씨앗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 팬데믹 시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됐어 라고 하면서 한 1, 2년 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와 팬데믹을 이유로 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그것이 작년 그 전년 때에 비롯된 그러한 이유고 결과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좋은 씨앗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병들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 이전부터였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을 거예요.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징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만 이렇게 쫙 껴도 곧 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게 징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날이 찌뿌둥하면 팔을 두드리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하면서 비가 올래나 보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허리를 두들기기 시작하면 날이 찌뿌둥해지면서 비가 오는 기가 막힌 바로 이런 것들이 징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이었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오랜 시간 그 징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조금씩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있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마음이 보통 날과는 다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배에 한번 빠졌더니 마음이 늘 이 불안함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자꾸만 그러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한 사인들이 들리는데 한 번 무시하고 또 한 번 무시하고, 그렇게 방치하다가 결국 그렇게 좋은 씨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씨앗이 나무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배에 와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서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후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무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메말라가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거름을 주면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씨앗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속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만든 삶의 이치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로 여러분들을 나타낼 것인가? 과거에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빨을 금으로 만드는 것을 유행처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이 옳고 그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나타나면서 어떤 쇼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의 마지막의 열매는 결국 망함과 저주와 망가지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피폐해진 삶으로 전락해버렸던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쏟아져 나타났다라는 사실.
은사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사용되다가 결국 그 얻어지는 열매들이 엉뚱한 열매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은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분도 이 은사 사역에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사 받기 위해서 막 8시간, 9시간을 매일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처음에 그 순수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사를 막 주셨어요. 실제로 막 금리빨이 생겨나기도 했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의 사역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정말로 환자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수많은 암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손대고 안수하여 기도하면 그 환자들이 치료되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광경을 보면서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틈 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결국 온전히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은사주의에 치우쳐 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목회가 망가져버리고 깨어져 버린 결과물,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한 결과물들로 그 사역의 현장이 온통 망가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목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유행처럼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났을지라도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던 그 현상, 그 모습, 그것은 하나의 유행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도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고 또한 개인의 삶이 유익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가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은사를 우리는 열매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농사들을 잘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들, 좋은 곡괭이를 받아서 내가 이 좋은 곡괭이 때문에 너무 신난다 하면서 곡괭이 만들고 춤추고 있다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좋은 장비를 막 받아서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그것만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하고 막대기에 불과한데, 우리는 착각한다란 말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열매인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얻은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면 그 은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지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농사?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또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이제 가을의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나무에 주렁주렁
막 맺히는 결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기적적인 그러한 어떠한 은사들, 치료의 역사가 있든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은사가 있든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취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은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빛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에 맺어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가장 부흥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에 대해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그 열매들에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도 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했다. 여러분들, 빛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맺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들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삼중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빛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더불어 하나님께서 영혼육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 영이 구원받는 그 일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막 쏟아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사모한다면 그 빛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에 맺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복음 증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의 씨앗들이, 피가 뿌려졌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의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이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가 기꺼이 순교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했던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 증거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선교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 열정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나온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여인 탁이라는 그러한 성도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 여인이 복음 증거를 이루어 나가는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병이 나서 도저히 집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닥쳤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움막 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 피하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하루는 이제 우마차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 길가에 사자가 3마리가 등장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이 사자가 두렵게 으르렁대면서 우리의 마차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눈을 이렇게 빼꼼히 뜨고 보니까 자신의 우마차를 가로막았던 사자들이 순식간에 그 소와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다니엘,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도 역시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해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올해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인가 찾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상을 주고 칭찬하고 또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연말에 우리 전도 시상을 할 겁니다. 최고로 전도 많이 하신 우리 성도들을 찾아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내가 좋은 성도인지 아니면 날라리 성도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씨앗들을 우리가 신선도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씨앗이 상하고 상처 입고 깨져버리게 내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씨앗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열매로 복이 얼마나 임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그 사건들을 보면 예배가 하나님께 바로 올려지면 축복으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드려지면 전쟁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흉년이 없어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열매로 그들 가운데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사라지면 그 열매로 건강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에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전염병이 오기 시작했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 열매만 봐도, 이 구약의 역사, 아니 우리 인생의 역사만 봐도 그 열매,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셨던 그때, 여러분들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예배에 불이 붙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그 열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열매를 또한 얻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맺어진 열매를 보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믿음인지 어떠한 신앙인지 우리는 여지없이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를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는 여지없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12월 한가운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은혜의 현장 속에,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씨앗들이 좋은 씨앗들인데 그것이 상처나 있습니까? 또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